이해하자면 우리가 신약 전체를 통해서 혹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는 그 진리의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은 하늘의 계시로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요, 우리의 절박한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데아처럼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허공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되 지혜 없어 스스로 왕노릇하고 스스로 의인 노릇하던 우리 인생들에게 참 복음의 메시지로 들려오는 하늘의 진리입니다. 그 선지자는 하늘의 의전회의, 하나님 보좌의 그 뜻을 구약시대 때 그 전달해주는 사람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상을 섬기며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 보장을 하며 살아가고는 너희들은 참 평화가 없어. 하나님의 무한한 언약적 성취의 그 영광이 너희에게 드러나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대로 말하면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말하면 저주를 받게 한 겁니다. 완전히 거들내 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그 역사. 그래서 짐승같이 끌려가고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게 하늘의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너희들의 존재의 본질이 어떠한 건지를 다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참 선지자로, 하늘의 거룩한 계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밝혀내는 거지요. 형제를 보고 미움하여도 살인했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자요. 너희들이 하나님 자리에서 너희가 살았지만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가 걷어주겠다. 이게 하늘의 참 선지자로 오셔서 그 선지자의 구체적인 내용이 왕이요 내가 제사직을 수행한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왕노릇하며 갈등하며 분쟁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사사기 그 현실 아닙니까? 그런 현실 속에 내가 진짜 왕이야. 하늘에 바벨론을 내가 다 억하고 바벨론보다 더 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내가 왕으로 세울 수 있는 하늘의 왕이다. 이게 이사야의 후반부에 나타난 여호와의 그 통치 장면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께 약속한 대로 이 나라를 내 능력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를 해방시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구약에는 그런 그 이사야의 환상으로 놀라운 그 계시로 그렇게 드러내신 하나님은 메시아가 진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교회에 우리 지난 날에는 전부 우리 스스로 그 왕노릇하며 살았던, 그래서 무질서하고 혼란했던 우리 인생들에게 진짜 왕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셔서 복음서에서 왕직임을, 죽은 자를 살리고 만물을 소승케 하고 내가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건드릴 수 없도록 내가 교회를 이 반석 위에다가 세우리니, 이게 왕권의 그 마태복음의 그 출발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 나라를 세우고야 만다. 이런 그 왕직을,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야 너희는 새로운 삶을 약속받을 수 있다. 지난날에 죄악의 삶, 왕노릇 하려고 산 삶, 다른 사람 정죄하고 살았던 그 의인의 삶, 허탄한 그 의인의 삶에서
모든 죄를 폭로시키고 죄를 온전하게 사함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래서 그 신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걸 확정시켜 주심, 이게 그 사랑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의 제사직을 가르쳐 주신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이제 예수를 그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적 삶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자꾸 삶이라면 이제 그 관계, 도덕적 삶, 관계적 삶을 생각하지만 기독교 윤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기를 믿고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그 모든 그 발버둥 노력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그 엉뚱한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그의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 자신을 이제 믿을, 우리 자신은 믿을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으니까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믿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 그의 의를 바라는 것, 그게 천국이다 이 말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그를 참으로 믿어지게 되면 그 마음에 그 즐거움이 있지 않나요? 그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가. 그래서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일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선교를 진짜 우리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겠나요?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영광이 아니면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자기 정명과 자기 실현이 아니고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어찌 우리가 이름도 본 적도 없는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에 우리 동참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예수가 왕이셔서 우리를 움직여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 신약 더 전진해 보면은 그런 선지자가 예수가 왕이심을, 제사장이심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증명한 거 아닙니까?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에서는 아들로 증명. 아들은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이라 해서 그 본래 신분을 밝히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사역하고 대속의 사역을 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사역, 대속 사역이, 이 왕이 나라를 만들고 제사직이 대속의 사역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버전이 누가복음으로 가면 나라 사역, 대속 사역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분이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금 다스려 주시고 그래야 교회 안에 평화가 있잖아요. 그분이 죽어서 새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사망의 법칙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생명의 법칙 따라서 생명과 희락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 그게 누가복음이다. 요한복음에 가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이셨다. 로고스였다.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찾아와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을 누리며 사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천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알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길로 우리 열어놓으셔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의 그 말씀인 거죠. 그걸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신령한 진리,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도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의 영을 이제 우리 마음 속에다가 넣어서 믿어지고 깨닫게 하고 역사하는 그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초 위에. 교회 설립은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을 쓰는 거 아닙니까? 3번 부인한 사람,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다 뒤집어진 인생들, 다메섹에서 사람 죽이러 갔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써서 교회를 설립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세웠다고 할 수 있나요? 자기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간 사람을 교회를 세우도록 만드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정면이나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디베레 바닷가로 도망쳤던 베드로를 예수님 아주 사랑이 집요하죠. 끝까지 먼저 찾아가고 또 묻고 괴롭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 사랑한다 말도 못하고 사랑 안 한다 말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죠. 네가 젊은 날은 띠띠고 네 좋은 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끄는 곳으로 너는 간다. 그게 죽는 코스로 간다.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가 전에는 네 영광을 위해서 네 호언장담하고 네가 젊은 날에는 네 멋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를 왕노릇 하겠다. 너를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겠다. 너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는 그 길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길, 그게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느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 내가 베드로를 처음 불러서 내가 너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베드로가 결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걸 폭로시키고, 그렇죠? 죽을지언정 내가 끝까지 따르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처절하게 자기 붕괴를 경험시키고 하나님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나를 사랑하지 당신을 사랑하는, 내가 당신을 따라다닌 것도 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른편 왼편 안고 싶어서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완전히 자기감 속에 빠져서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그를 다시 먹여주고 내가 메시아야. 너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너를 들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따라오도록 성령을 이제 부어주심. 이게 이제 교회를 설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광, 우리 생활, 그 부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확정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의 주를 만나버렸고 이제는 그의 허망했던 스스로의 그 옛 자아를 십자가에 더 못 박혔다는 걸 아시고 알고 부활의 주와 함께 이제 전진하는 그 삶이 베드로 사도행전인 거죠. 그렇게 삶을 바꾸낸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의 모습하고 여기의 모습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여기는 큰 소리 뻥뻥 치고 몇 번이나 7번 용서해야 됩니까? 뭐 이따가 소리들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베드로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지가 무슨 용서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물은 거거든요. 70번에 7번 해라.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70번에 7번, 400 몇 번입니까? 70번에 7번. 이게 완전수니까, 뭐, 영원히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못합니다, 인간은. 70번에 7이 아니까 한 번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옛 자아로는 못하고,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 정도만 돼도 많이 성화된 거지요.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준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럴 수 있었겠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 때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0번 해야 되면 지가 뭐 한 70번이나 하는 줄 70번에 한번 해보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쳐 주는 거지 용서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뭐 남은 고사하고 사랑한다고 만난 사람도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우리 가장 사랑한다고 만난 게 가족 아닙니까?
가족도 우리 상처를 한 받으면 20년 전에 것도 지금 살아나더라고요. 또 20년 전에 게 지금도 한 번씩 가끔 살아나면 저게 아직 용서가 안 되는구나. 그때 여러분들도 그 애 놓을 때 뭐 남편 없으면 평생 살아있다면서요. 그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예수 때문에 이제 없어진 거지. 뭐 그럴 수 있었겠다. 뭐 하나님 주권 가운데.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성령을 부어준 것은. 그래서 얼마나 베드로가 그렇게 비겁한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이건 하늘의 그 능력이 덧입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사악하던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순한 양처럼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 완전히 하나님께 매달린 메인 종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가 원하는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끌려다니는 베드로, 끌려다니는 사도 바울.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고난이 그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베드로가 바울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코스로 가면서 계속 두드리고 맞고 쫓겨다니고 바구니 타고 도망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그 힘차게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부여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주권적 영광이라.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걸 이제 양육의 복음에서 이제 로마서에서 다시 요 부분을 다시 확정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약속대로 예수가 의로 오셨다 이 말 아닙니까? 로마서에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 너희는 다 죄인은 많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약속대로 오신 하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 행위로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지지 않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것이 영적 예배의 첫 출발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첫 시간 선지자는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영적 예배의 출발은 전에는 육적 예배 아닙니까? 자아 숭배의 삶 우리는. 죄인은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확장하고 그것뿐이죠 우리는. 그게 안 되면 자살하고 싶고 그 자아 확장이 막히면 안 되면 끊임없이 그것뿐이 없는데 그런 자아 숭배에서 신령한 예배로 자아 예배에서 하나님 예배로 바꿔놓는 역사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가 만드는 이미 성취한 일을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신령한 예배니까.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가 얼마나 능력 많은 분이고 왕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끔찍하게 집요하게 사랑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사랑하신 분이다.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시다. 그걸 알아야 그분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지요. 그렇죠? 그분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왕노릇하고 우리를 숭배하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미운 거죠. 우리를 위해 살기 때문에 수근수근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살기 때문에 무정한 거죠. 그 로마서에 쫙 죄의 목록들이 다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죄니까. 죄는 이렇게 규범을 하나 어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신학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 자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그게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적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 그러니까 돈 버리는 게 끝이 없어요. 끝도 없다니까요. 한도 끝도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죄 가운데 그냥 있는 한. 그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리해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의를 그냥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있는 대로가 평화가 되는 거죠. 있는 대로 감사하고 지금 주신 대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이래야 마음에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은 그 제자리에 내려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제자리로 내려감.
그게 이제 로마서가 그 말을. 그게 신령한 예배의 첫 출발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뜻이 예수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이 알면 우리는 이제 자아숭배에서 하나님 경배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자기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말이 그 다음 두 번째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참 감사하다. 지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분이 모든 것이다. 그분이 예수를 보내어서 그분을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화를 담겨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게 다 영적 예배의 출발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평화하고 기뻐야 그 다음에 신령한 지체의 삶. 세 번째가 지체로서의 섬기는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혜가 있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니까. 우리가 과정 중에 흔들리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시지. 그분이 붙던 언약적 결속은, 그 묶임은 세상으로 끊어놓을 수 없지.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를 섬기기 위해서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채직에게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은 우리도 주를 위해서, 그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한 지체가 되었으므로 조금이라도 더 풍요하고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 간다면 우리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지체의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게 선지직, 왕직, 제사장, 이게 광광광광광광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그래 돌아가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그의 5대 속성의 영광을 언제나 그 영광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자아 숭배가 사라지고 하나님 경배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면은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면류관을 씌워 던지며, 그게 천국 가서 찬양하는 게 승리 아닙니까? 승리하는 거는. 패배는 자기를 경배하면 패배의 삶이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를 경배하면 그게 승리의 삶이고, 죽어도 승리인 거죠, 우리는. 살아도 승리고. 그분은 아는 것이. 그래서 자기 영광에 살던 베드로, 자기 의와 야망에 살던 바울을 완전히 이제 띠띠우고, 네가 젊은 날에는 네 마음대로 네 욕망대로 살았지만 내가 너를 왕이 되어 잡아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 그 육신의 소유는 원치 않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소유는 도저히 원치 않는 곳. 육신의 소유는 바울은 그냥 있으면 그냥 바리새인이에요. 최고의, 그 당대 최고의 로마 시민권자요. 그 육신의 소유는 전혀 원치 않는 길로 끌려다닌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리를 드러내는 곳으로.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이런 그 사기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 사기지 말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 옛자가 무너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치르기도 하고, 예수 믿어 복음 때문에 산다는 건 고난을 치르기도 하고,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가장 기뻐했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게 육신으로는 원치 않는 길로 끌려다녔지만은 성령으로는, 심령으로는 그게 자유를 누린 길이었다. 그 두 가지가 언제나 베드로에게 따라다녔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고 바울은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 그것이 사람의 세속적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의 삶이지만은 하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풍요한 길이었다. 왜? 하늘의 풍요를 누렸으니까. 하늘의 기쁨을 누렸으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됨을 누리고 살았으니까. 그게 이제 로마서가 영적 예배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적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자기를 숭배했던 사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만들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가 드디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가 12장 이후부터지만 사실은 로마서 12장 이후가 아니고 그 앞에 나타난 복음이 아니면 12장 이후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게. 전부 우리의 인간 행동이 자아를 확장하는 일이니까. 12장 이후의 신령 예배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일. 그 일이 신령한 예배 아닙니까? 죽을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려서 세례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만드는 일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당신이 하신 신령한 역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로마서에서 깨닫고 로마서 후반부 14, 15장, 16장 가면은 좀 성장한 자와 성장하지 않는 갈등 양상이 바로 생겨납니다. 이거는 로마서에서. 이게 고린도 전후서에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자가 뒤에 깨달은 자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또 미숙한 자가 심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수준차가 있고 이 부분이 갈등의 소지가 언제나 있다는 걸 로마서 후반부와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예. 예. 이것을 해소하는 인간적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 외에 이걸 해소하는 길이 없다. 그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건덕의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키워줘야 그래야 먼저 깨달은 자가 뒤에 깨달은 자를 이렇게 너는 왜 그 밖에 몰라 이런 말이 이제 안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건덕,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점점 세워가시겠다. 그게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마찬가지 로마서를 한 번도 못 박아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로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 믿음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나를 이제 살려나간다. 그래서 그 자유 안에 우리를 두신 복음. 그래서 양육의 복음이 지나서 무장의 복음으로 가면은 지금까지 말했던 영혼으로부터 말했던 그 말씀을 전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압축해서 에베소 1장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하여금 점과 흠이 없이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으니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말씀들을 다 총정리하면서 이제 진리가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3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335페이지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그 다음에 생활, 그 다음에 체제, 이렇게 전진하지 않습니까? 335페이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총체적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인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 지금 기독교 윤리는 생활 부분을 터치하는 거지, 생활 속에서 더욱 그리스도가 부각되는 것, 이게 생활 무장입니다. 생활 무장은 생활을 잘해보자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김용욱처럼 막 우리가 성인으로 노력하자가 아니고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뜻으로 예수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나타나는 그게 진리인데 예수야말로 길이요 생명인데 그분을 생활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더욱 깊이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생활 무장인 거죠. 그게 조금 한번 더 보시죠. 빌립보서는
335페이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진리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울이 생활의 본됨을 통해서 합당한 생활을 권면하는 매우 실제적인 차원의 진리이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평면적인 차원의 본됨이나 권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빌립보서는 계시로서의 말씀의 주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 본된 생활이라는 게 도덕적 수준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는 이야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하에서는 이것을 확인하기로 한다. 바울의 본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는 옥중에서 살든지 죽든지 간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바라는 그리스도 중심적 가치관을 확고히 가졌다. 그는 이전의 율법주의적 생활과 자신의 기득권을 일체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것이 본된 생활이다. 그 본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본의 내용이. 그래서 유교적 맥락에서 말하면 본의 내용은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을 원만하게 만들어주고 그건 다 부차적인 하나의 정상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본된 생활은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옥중에서도 예수가 나를 통치하고 있다. 옥중에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내가 기쁘다.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표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다. 내가 고난받는 것도 고상한 그리스도의 가치가 더 드러나길 바란다. 이런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유교 맥락의 본이라는 건 자기 정명이고 기독교의 본은 예수 정명인 거죠.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드러나니까 즐겁다. 너희가 시기로 전하든지 뭘로 전하든지 복음이 전달되니까 참 기쁘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이미 진리가 드러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왕으로 드러나는데 생활 속에서 나를 감옥에 넣으신 분이 왕이시니까 이 말이죠.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오는 것도 왕이 마음대로 왕의 감옥에 넣었으니까 그의 주권이 드러나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가 부유하게 하든 가난하게 하든 그의 왕권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게 빌립보서 마지막에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가 부유하게 하든 가난하게 하든 일체의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예수가 왕이심을 깨달았노라. 이 말 아닙니까? 그의 무한한 사랑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걸 내 삶 요소에서 우리 가정생활, 옥중생활, 직장생활 어디에도 그의 왕권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게 본된 생활이죠. 이게 본된 생활 갖고 많이 저는 부담을 가진 적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목사로서 건덕스럽지 않는 것도 많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실수하는 것도 많고 이게 내 일가 본된 생활이 되겠나. 이것 때문에 낙심한 적이 참 많아서 이거 때리쳐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죠. 그런 도덕적 차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본된 생활이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빌립보서에서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본이라는 게 내가 내 스스로 건덕스럽지 않는 삶이 나오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내가 스스로 건덕스러운 삶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면 내가 왜 예수를 믿겠어요, 도대체. 내 실수와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가 더욱 소중하구나. 예수는 진짜 고상한 가치구나. 그 예수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게 본된 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 좀 서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나는 예수 아니면 죽어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나를 살렸으니까. 그분의 가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조그마한 마음은 있는 거니까.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니까. 자, 체제 무장이 더 나가면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 체제 무장에서 내가 도대체 누군데 지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 일꾼으로 서 있느냐. 그 말 아닙니까? 디모데 전후서에 가보면 앞부분에 내가 죄인의 개수 아니냐. 죄인 중의 개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붙들어 준 것뿐이 아니냐. 그래서 체제 무장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어. 예수가 만든 자리야. 그게 체제 무장 아니겠어요? 우리 체제 개혁도 예수가 이 일을 만들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게 이번에 이제 체제 개혁 총론에서 터져나갈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은혜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된 건 뭐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꾼이 되다니 이런 거죠. 그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내가 그 한 모퉁이의 일을 맡을 수 있다니. 하나님의 나라는 도도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부분 속에 있지만은 그의 왕되심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그 일꾼이 된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더더욱 그 일꾼 되어 살아가는 게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맡아 하는 거는 그 일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막 교회 말씀만 듣고 그냥 살란다.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은 누리지만은 그 아주 애들이 그 어린 거 아닙니까? 맨날 어린양이나 피우는 거는 그 어린 특권은 있어요. 아무리 어린 양 피우고 똥 싸고 오줌 싸도 아버지 엄마는 사랑하죠. 사랑하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넘넘하고 당당하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이 집안을 세우고 이런 거 역사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냐 그거냐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까지 해서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더욱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그래요. 도대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니. 내가 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좋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니. 그게 체제 무장에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네가 행위로 부름받은 거 아니지 않냐. 영원한 때부터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은혜로 이게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 은혜의 역사가 일꾼을 세워가는 일로. 그러니까 일꾼 뭐 이렇게 안수식하고 안 세워져도 그냥 이 진리에 사로잡히면 예수를 가장 존귀 여기고 그렇게 살 겁니다. 사람 보는 앞에서 안수를 세우든 안 하든 이 진리에 사무친 영혼들은 진리에 붙들려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직장 길바닥에서 일하던 일꾼이었는데 백마 타고 온 신랑이 나를 붙들어줬다. 그분 위해서 안 살겠어요? 그분이 안 살면 이상한 거죠. 나를 이 비천한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옮겨놨다. 이러면 우리가 애인 사랑만 받아도 죽도록 면회하러 가는 길이 즐거운데 그 고생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남은 삶 무엇이라도 같이 동참하고 그를 위해서 살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야 세속주의를 이기고 유대주의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참 승리가 당신이 하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당신에게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이루고 맙니다. 이런 거룩한 생활이 하나님 만들어내는 그 선물이다 하는 것이 이 진리 생활 체제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가면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우는 건 우리를 지켜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혼자 하겠어요? 지체들이 다 이렇게 엮어져야 몸 기능 전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갈등하고 하던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포기시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에서 이 일을 하지만 그 영광을, 그의 무한한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 각자에게 소박한 일을 주셨다. 그 소박한 일이 소박한 일이 아니죠. 그게 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일이라 이게 우리 성도 생활 전체에 드러난 주권적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한없는 기쁨입니다. 이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래서 항상 뭐 하랍니까? 기뻐하라는 게. 세상살이 안 돼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기뻐하란 말이 뭔 소리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묶어놨고 그 안에서 하늘의 부여를 하나님께서 안 빼앗긴다. 너 결코 안 빼앗겨. 세상이 다 달라들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성취로 주신 그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야 말 것이다. 우리 같은 형편없는 죄인들을 자녀로 거룩한 일꾼으로 이렇게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치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고상한 가치라. 그게 우리 남은 삶 속에 날마다 고백되고 더 진하게 고백되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선지자 앞에 선 우리요. 나는 당신의 통치 따라 당신이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왕 앞에 선 우리고 당신의 무한한 사랑 속에 내가 죄 사함을 입고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끄러움을 온전히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끝내시죠. 기독교윤리 책 뒷부분은 다음 해 5주차 특강 했을 때 한두 번 독자성과 우월성 책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 하기는 힘든데 뒤에 한 꼭 읽어보시고 예. 다음 학기는 기독교 교육학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코멘트 뭐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죠. 네. 레포트를 쓰게 할까요? 그래도 5장, 6장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제가 4장까지 강의를 한 걸로 오늘 이제 기독교 윤리학 마치고 5장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한 페이지라도 레포트 써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시죠. 레포트 쓰는 게 중요한 거 내가 읽어봤다. 이렇게 정리했다. 우리 생활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예, 뭐 질문이나 한 5분, 10분 남았으니까. 뭐라도. 아무것도 깨달은 것이 없었다, 뭐 이런. 네. 그 신학은 원래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건데, 예. 예. 예, 다음 학기. 교육학도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예, 하여튼,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다음 학기에도 이제 모든 게 우리 체제계획에 따라서, 자원적으로 공부하셔서, 이제 화요일 날이 유지되겠는데, 더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자원적 모임을,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차원으로 되죠. 공부는 뭐 이런 형식을 이렇게 하든지, 이제 성도님들 얼마나 되시는지 봐서, 나는, 화요 신학원, 뭐 기독교 교육학 또 우리 기독교 인문학 뭐 진행하지 않겠어요? 과목이 새로 자꾸 이제 만들어지고 교재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모임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학원에서 이렇게 강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 교육을 시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강좌야 그때그때 이제 계속 만들어 가면서 성경 신학의 하위 학문들 소위 말해서 보조 학문들, 통합 학문 주제들이 계속 이제 나오지 않겠어요? 나오면 여러분들 나는 이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오시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럼 몇 분이 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학문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예.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판을 해야 되고 그 비판은 죽이는 일이라고 제 생각에 예. 들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예. 구약에서도 아담을 타락시키고 네, 아브라함에게 뭐 다윗에게 그렇게 쭉 해오셨듯이 예. 그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예. 하나님의 진리를 참 진리를 드러내시는 그 깊으신 뜻의 경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약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구성을 보면은 이제 왕이 드러나시고 그리고 이제 적은 이스라엘의 백성과 남은 적은 무리와 그리고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시는 교회 이루시는 건데 예. 그것을 하실 때에 예. 이제 구약에서 쭉 해오셨듯이 신약에서도 이런 모든 학문을 통틀어서 어둠을 이용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신다고 교육하시는 그렇죠. 교육 보조 재료지요. 예. 그런데 학문으로 접근
되면은 예. 그게 이제 죽이는 일을 하니까 예. 에스겔서에도 보고 쭉 보시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 나가시는 일인데 예. 학문은 꼭 자기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이것이 약간 좀 풀어지지 않는 문제로 숙제입니까? 예, 좋은 숙제입니다. 질문인데, 예. 우리는 이제 방편적으로 이제 소통을 위해서 학문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긴 하는데 개념적으로 의미적으로는 전혀 다른 거죠. 진짜 일반 학문은 그 학문의 출발 자체가 신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이제 일반 학문의 철학이라는 것이 신화적 세계관에서 인간의 이성의 칼날을 앞세우고 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 자기와 세상을 해명하겠다. 이런 뜻이 학문의 출발이, 서양 철학의 출발이. 뭐 동양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생명은 비판이고, 자기 의와 자기의 힘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문에서는 그런 비판 작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통합학문, 뭐 성경신학이라는 학문이라는 것이 방편적으로 쓰는 거지, 개념적으로, 의미적으로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기독교 학문이니까 생명의 진리 체계지요. 생명의 진리 체계니까 우리는 비판이라는 용어보다도 진리 분별. 골로새서에서 비진리가 무엇인지 너희가 잘 알아라. 율법주의라든가 외식주의라든가 그게 비진리를 분별해내는 거죠. 분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진리 대신 영이 이거는 율법주의구나. 이거는 자유주의구나. 이게 참된 복음이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비판이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 분별을 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죠. 그래서 어둠을 하나님이 쓰시죠, 진짜. 우리가 어둠에 잠깐 가두었다가, 내가 진짜 어둠이었구나. 내 스스로는 빛된 생활을, 내 스스로는 생명의 역사가 없구나. 예수뿐이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해서 빛을 어둠을 사용하시는 거죠. 빛의 고마움을 더 깊이 알고, 예수 생명을 더욱 깊이 누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적으로 학문이라는 용어를 쓸 뿐이지 개념적으로 의미적으로는 완전히 차별화해야죠. 완전히 차별화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뭐 기독교 윤리학 이런 것도 그냥 윤리학이라는 그냥 이게 이제 복음을 대외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 성경식으로 그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지체의 삶 뭐 이런 거죠. 지체의 삶. 여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용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학문이라는 말도 쓰고, 통합학문이라는 이제 개념을 써서 세상 모든 학문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 높이는 학문으로 우리가 재구성하겠다 이런 뜻인데, 용어를 쓰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일반 학문에서 하는 방법론을 우리가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고스라는 그때 용어가 다 편만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하늘의 언어로 하면 버벅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도 요한이 빌린 거예요. 그때 로고스라는 용어는 인간 이성, 인간 언어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로고스라는 의미, 개념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작정 이런 뜻 아닙니까? 의미와 개념이 전혀 다르죠. 로고스라는 언어를 사용해야 그 사람들이 접촉이 됩니다. 접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도라고도 지금 번역하고 우리가 학문이라는 용어도 쓰고 이런 것 뿐이지 일반 학문과는 뭐 완전히 갈라내야죠. 일반 학문의 생명 비판이라면 우리는 진짜 생명이죠.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최고의 학문이 하위 학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위 학문들이 통합시키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합시켜서 최고의 학문이 드러나게 해야 되면은 그런 학문을 뒤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제 어떻게 이제 따라가는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절대 아니고 세상의 학문들을 이렇게 저렇게 오늘도 뭐 공자 이야기도 했지 않았어요. 뭐 공자 이야기, 플라톤 이야기 이런 거 학문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온전히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비판은 진리 비판을 해야 되죠.
진리 비판.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니까 사람을 비판하는 거 아니고 진리를 비판하는 것은 진리 위에 우리를 서게 하려고 진리 생명의 말씀에만 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일반 학문하고는 뭐 출발 자체가 우리는 계시 학문이니까 그러니까 앞에다 형용사를 붙이잖아요. 우리는 계시적 학문이고 이쪽 학문은 이성적 학문이죠.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쓰지만 개념과 의미는 하늘과 땅으로 다르다. 뭐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시죠. 예. 통합학문이 진행되면 될수록 제반 모든 물리학이든 사회학이든 교육학이든 윤리학이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학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니까. 예. 일단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건 확고하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신학이. 예. 좋은 질문입니다. 하여튼 좋은 질문입니다. 자칫하면 이제 일반 학문의 열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걸 차용도 하고 재해석도 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가끔 그럴 수도 약간 뉘앙스가 있겠지만 원칙상 완전히 구별시킨다. 우리는 용어를 쓰되 로고스의 언어가 완전히 다르듯이 헬라 철학 로고스와 우리 기독교 로고스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듯이 용어를 차용할 뿐이다. 현재 그런 그 모든 학문이 네, 모든 학문이 자기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예, 예. 계속해서 연구해도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니라는 걸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과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단편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학문이 궁극적으로는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이 자연적으로 돌아간다. 이게 자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분적인 그 계시 현상도 말하긴 해요. 왜냐하면 물리 현상을 이렇게 힘의 진행 현상이나 생명의 현상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DNA 구조를 다 정해가지고 질서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DNA 구조를 예정해서 만들어놨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학문을 때로는 비판도 하고 때로는 재해석도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하여튼 그건 더 전문적으로. 저는 좋은 질문입니다. 다른 거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원 강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양한 학문 세계를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